제주도에 가면 잠수함을 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비쌉니다. 잠수함 타면. 타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이 돈을 주고? 뭐 그런 경우인데 잠수함을 타서 이제 그 바닷속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 이제 산호가 있고 이제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보라 그러는데 그냥 흑백이야, 흑백. 산호도 그렇고 그냥 물고기도 그렇고 흑백. 흑백의 물고기 보고 산호 보면 뭐 예뻐요? 그 흑백이니까. 근데 아니 이걸 이렇게 돈을 주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짠 하고 보니까 오 칼라가 됐어요, 얘네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불을 켜줬어요. 그 잠수함에서 불을 딱 킨 거죠. 라이트를 킨 거죠. 그랬더니 왜 흑백이었던 애들이 다 칼라로 변해. 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물속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흑백이에요. 그래서 빛을 딱 비추면 어떻게 된다? 칼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우리가 그리고 이제 잠수함이 이렇게 가면 얘네들이 따라다녀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는데 어미인 줄 안대. 새끼 때부터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미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고 뭐 그렇게 되는데 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CCTV나 이런 데들 보면 뭐 적외선 이렇게 빨간 불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 그냥 흑백으로 보입니다. 밤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불을 켜면 칼라가 되죠. 그런 것들.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두운 것밖에 되진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등잔대와 기구들이죠. 말씀을 넘겨보세요. 넘기고. 예. 거기가 이제 성소예요. 저쪽에 제사장이 있고 그 앞 제사장 그러니까 하얀 옷 입은 분이 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라고 있는 거예요. 분향단. 거기서 이렇게 향기를 피우고 거기 앞에 이렇게 칸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보이는 건데 보이겠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이렇게 날개처럼 되어 있는 게 지성소이고요. 분향단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등대예요. 등대. 등잔대, 등대. 그래서 불이 몇 개예요? 7개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상이 있는 게 그게 진설병상인 거예요. 오늘은 그 오른쪽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등대. 넘겨주세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살구꽃이라고 보이나요? 파란색? 네, 보이죠? 그게 살구꽃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근데 뭐 중앙 줄기가 하나 있고 이제 둘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장식은 살구꽃 장식은 몇 개? 22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단 그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볼게요. 성막은 지금 이게 이제 성막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천막으로 완전히 닫혔죠. 그래서 그 안은 어떻게 해요? 깜깜하죠. 캄캄하다 그랬나? 캄캄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등잔대가 등잔하니까 우리 옛날에 그 포항에 갔을 때 우리 애인이가 여담인데 우리 애인이가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안성했을 때. 그래서 거기 갔는데 뭐지? 받아쓰기를 해왔는데 애가 빵점 맞았나? 20점 받아쓰기 했는데 20점을 맞아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아니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포항이 더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는 생각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예, 등잔이 넘어졌습니다. 그랬나? 엎어졌습니다. 예, 등잔이 엎어졌습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계속 쭉 얘기한 거죠. 내고. 그러니까 등잔이 엎어졌습니다.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못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처음에 서 등잔이 엎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면 더 우리 일명 사투리죠. 사투리를 써서 그랬던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그건 이건 여담이에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시면. 예원이도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막 그 사투리 막 쓰니까 원장 선생님이 아이고 학생은 표준어로 쓰는데 선생님들이 사투리 쓴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요거는 그냥 딱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제 넘어가서 다시 이제 말씀을 볼게요. 31절 말씀 보여주세요. 너는 뭐래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보통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을 입혔죠. 근데 얘는 애초에 뭘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이게 큰 게 아니고 또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틀 만들어 가지고 그냥 부으면은 뭐 편하잖아요, 쉽게. 근데 이건 다 일일이 다 쳐서 만든 거라는 거죠. 일단 쭉 볼게요. 밑반 줄기와 장갑 꽃받침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6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쭉 해서 보통 7인 이유가 있어요.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수 1, 3, 7 그리고 10, 12, 12, 10, 12, 40 뭐 이렇게 나가요. 요 수들은 완전수. 불완전수는 6. 완전수가 8도 완전수이겠는데 불완전수 6.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6, 6, 6. 666. 불완전수 6이 3개나 겹친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폭군들, 네로나 이런 악한 폭군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딱 하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등장을 했었다. 뭐 그런 얘기. 왜냐면 이런 폭군들은 항상 누굴 괴롭혀? 크리스찬들을 괴롭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지금은 크리스찬이지만 예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죠. 그래서 나치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형제들이 크리스찬들을 정말 괴롭혔잖아요. 나치도 누구? 유대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괴롭혀? 다 크리스찬들을.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6. 그래서 이게 7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6은 불완전수예요. 그래서 6이 3개면 짐승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 적그리스도를 대부분 상징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여담이 나온 김에 일본 아시죠? 우리 옆나라. 일본의 총리가 요번에 되신 분이 있어요. 시게루인가? 뭔 시게루인데 하여튼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일본의 크리스찬이 0.8%라는 사람도 있고 0.4%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무슬림 국가의 뭐 교회 선교지, 우리가 보통 선교지다고 하면은 복음화율이 5% 이하를 선교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지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경상도권의 이쪽엔 보통 4%, 3%. 크리스찬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선교지. 그런데 어디? 일본은 0.8%? 어디는 0.4%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크리스찬이 나온 거야, 총리가. 4대째. 일본에서 4대째 크리스찬이면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 가문입니다. 크리스찬 가문이 일본 총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거기 일본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뭐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우상의 나라. 근데 기독교인이야. 잘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또 못하면 또 아이고 기독교인 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형편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도 관계가 잘 되고 일본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요. 그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죠. 일본 총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일본에 갔잖아요 얼마 전에. 완전 뭐 신사도 엄청 많아요. 신사도 많고
신사가 이제 거기는 항상 우리나라처럼 성황당 같은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많아. 나중에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살굿꽃 형상이었다라는 건, 살굿꽃은 일단 살굿 형상 쭉까지 끝까지 제가 중요한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39절에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금 한 달란트. 보통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한 달란트는 34km, 어떤 킬로그램. 어떤 분들은 뭐 20kg이라고도 하는데 20kg라고도 해도 여러분 요즘에 쌀이 요만한 걸로 20kg로 많이 나와요. 그 정도의 금이야. 와,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34kg.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요즘 그 금한돈에 30만 원 하나요? 하여튼 뭐 엄청 비쌉니다. 금한돈에 뭐 20만 원으로 해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 수십억이 넘습니다. 이 가격이면 수십억이 넘는 가격.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비싼 거를 좋아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순금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깨끗하다 뭐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재산이 그때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리고 뭐 수백만 명이니까 20kg 정도면 별거 아니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 쳐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등잔대가 이게요. 등잔을 올려놓기 위한 기구이죠. 메노라라고 하는데 6가지의 줄기가 이렇게 나오게 했고요. 그리고 살구꽃이라고 하죠. 살구꽃이 원래 샤케드인데 원래 사카드가 아몬드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살구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사케드라는 말은 깨어있다, 유심히 살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잘 살펴본다라는 거죠. 아까도 이 등대는 어떻게 항상 켜져 있잖아요. 항상 켜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있죠. 비추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지금은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말씀이죠. 물론 성령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쳐서 만들었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잖아요. 쳐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연단의 개념 있죠. 연단. 여러분 칼을 만들 때 뭐 지금은 지금도 그 대장간이라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칼을 두드려서 만들죠. 칼 두드려서 만듭니다. 두드려서 만들지 않으면 힘이 없겠죠. 여러분 칼 갈아보셨어요 혹시? 뭐 그런 적이 없죠. 칼을 갈면 만약에 이게 진짜 저거라면 칼을 뭐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갈 때마다 어떻게 달겠죠. 칼이 금방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갈 때마다. 근데 갈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계속해서 쓰잖아요. 명검들 좋은 검들은 그래서 칼은 갈아서 쓰는. 가는 거 왜 갈아요? 날이 무뎌지면 이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날을 살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날이 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쳐서 계속 쳐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었겠죠. 상당히 힘들었어요. 오랜. 그래서 연단된 고난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고난의 개념, 연단의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이 줄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예,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7개면 그냥 7개 하나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연결을 해놨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붙었다. 기본적인 줄기 하나에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나무, 참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그 가지가 어떻게 있으라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떨어지면 죽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다? 붙어 있다. 붙어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사실은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야 내가 열매를 맺을 거야, 그게 돼요? 안 되죠. 가지 혼자는 맞을 수 없어. 중요한 건 뭐가? 이것이 무엇을 뭐 해야 돼요? 양분을, 뿌리를부터 양분을 해서 가지까지 오는 거죠. 가지가 땡기는 게 아니라 가지가 땡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뽑아 해가지고 양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또 그리고 또 이게 균형에 대한 개념도 되겠죠. 균형. 왼쪽에 셋, 오른쪽에 셋. 그죠? 그래서 7개를 한 것 같아. 만약 12지파 했으면 왼쪽에 6, 오른쪽에 6. 그러면 13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밸런스 때문에. 그런데 이거 그러면 돈이 2배로 들었나? 하여튼 뭐 그래서 7개 양쪽에 밸런스도 상당히 중요하다. 오른편, 왼편.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상당히 중요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인간에게는 이성과 감성이 있죠. 뭐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이성이 없을까요? 감성만 있어. 와, 그럼 이 사람 살 수 있을까? 계속 울던지 웃던지 계속 울던지 웃던지. 와,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만 있어, 절대 안 웃어, 죽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여러분들 웃는 편이 안 웃는 편이에요? 이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아닌가? 감성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웃을 일이 없다. 그러면은 뭐 안 웃을 수도 있죠. 근데 이성적인 사람도 웃을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웃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웃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누구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성이 좀 더 강한 거겠죠. 어떤 사람은 감성이 좀 강한 거고. 에이, 나는 이성적이라 안 웃어. 이거는 웃을 일이 없는 거죠. 제가 어떤 분들 보면은 웃음을 참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웃음을 참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웃을 때 되면 그냥 웃으면 돼요. 그죠? 기분 나빠서 안 웃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웬만하면 웃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성적이어도 안 되죠. 이성적이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런 것들. 항상 좌와 우가 잘 밸런스를 맞춰가야 돼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 열정적인 사람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겠지. 다 그냥 그럼 너무 시끄럽고 막 옥자시끄럽다 그러니까 밸런스도 맞추는 게 좋아. 열성적인 사람도 있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래. 가정도 마찬가지야. 다 열정적인 사람만 있어. 그럼 얼마나 시끄럽겠어 집이. 그죠? 그래서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무 말도 안 하나 봐. 밸런스 맞추려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좋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계속 밝혀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 여러분, 불이 멈추면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24시간 돌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24시간 내내 돌려. 여기 멈추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해를 보죠. 제가 예전 포항에 있으면, 포항에 이제 포스코라고, 옛날에 포항제철인데 여기도 24시간 내내 돌려요. 왜냐하면 한 번 멈추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24시간 내내 돌려. 그러니까 1년 365일 멈추는 적이 없어요. 화재가 나거나 폭발이 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멈추질 않아요. 계속 돌려. 발전소, 여러분, 발전소가 멈췄다가 갔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돌리잖아요.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은 어떻게 계속해서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일곱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완전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등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령을 상징을 하죠. 불하면 보통 이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의 불. 그래서 불하면 성령님은 뭘로 보통 표현을 해? 불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불의 역할은 뭐예요? 밝히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또 태우는 역할도 하죠. 태우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사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열정, 뭐 모르는 것 같아서 태운다라는 것, 열정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이 말씀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합에 대한 개념. 연합.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그렇죠. 저도 일 같은 거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이 혼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못하는 것들. 저도 혼자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왜 교회를 할 때는 보통 제가 혼자서 하니까 거의 혼자 하는데 혼자서는 그래도 혼자서도 웬만한 건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무거운 것도 옮길 수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구루마가 있잖아. 근데 사실 이것도 혼자 하는 건 아니지. 구루마도 같이 하는 거니까. 혼자서는 사실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얘기하는 것도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혼자서 결정하는 것과 둘이 결정하는 것은 다르겠죠. 물론 이제 싸우지 않고 둘이 잘 결정해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상당해요.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좋지는 않으니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이걸 태웠을 거 아니에요. 기름은 감람류.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유가 감람류예요. 그래서 올리브산, 감람산.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 올리브유는 되게 많아 구하기 쉬웠다라는 것.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는 요때도 엄청나게 많은 올리브유를 갖고 왔겠죠. 그래서 감람류라는 것. 아무리 뭐 비싼 그 등대가 있으면 뭐랍니까? 그렇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태울 수가 없잖아요. 무용지물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LED예요, LED. 불을 킨 거예요. 불을 켜서 보는데 이게 원래 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불이 있어. 잘 만드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죠? 이게 꼭 얘가 들어온 것 같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야. 얘는 그냥 유리. 근데 여기에 불이 있어서 얘가 딱 비춰서 꼭 얘가 불이 들어온 것 같죠. 얘가 불이 없으면 이걸로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진 않겠다. 의미가 없지 않은데 그래도 얘가 있어야 또 그러잖아요. 그런 건.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불을 피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같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살구나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살구나무가 우리나라는 좀 다르긴 하죠. 우리나라도 그 살구나무 쪽도 좀 빨리 피는 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빠른 게 산수유인가? 산수유가 좀 더 빨리 피죠. 꽃이.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래.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그때는 거기에서는 그래서 살구나무는 생명이 소생되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로 한다라는 거. 가장 이른 시간에 생명이 소생된다. 그런 개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순금이에요. 순금. 예전에는 정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에는 순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순금. 완전히 깨끗하다라는 거죠.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거룩이죠. 거룩. 우리 교단은 성결교예요. 성결. 이 성결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함, 순결함.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결교인들은 잘 살아야 돼. 깨끗하게. 죄 짓지 말고. 근데 그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말씀, 순결한 깨끗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루 계속 24시간 어떻게 비춰줘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세상 속에 비춰지려면 누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중요하겠죠. 크리스찬인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일본 총리님 새로 되신 총리님 말씀드린 게 크리스찬이에요. 0.4% 거기에서 크리스찬이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들 몇 분 계셨죠. 크리스찬. 이승만 대통령님.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분들만 이명박 대통령님. 이분들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평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애석하다고요. 다음에 나오는 크리스찬 그 대통령님은 좀 잘했어요. 다음에도 나오겠죠. 나오시겠죠. 네. 자, 지금 저쪽에 이런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니까 제가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일단은 그분이 되셨으니까 일본은 이미 되셨으니까 여러분 일본은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서 금으로 지금 계속 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금은 뭐라고요? 순금,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 달라. 우리 회사에 크리스찬이 다르는데 크리스찬은 다른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은 다르다. 아시죠? 역시 크리스찬은 개판이구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역시 크리스찬이 괜찮구만.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돼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